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기 전에 이미 세 개의 복음서가 현존했는데 추가의 복음서를 쓸 필요를 느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마치 이미 잘 나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새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 잘 나가는 식당들이 동네에 많이 있는데 새로운 식당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존하는 식당이 제공하지 못하는 색다른 메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새로운 식당을 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미 현존하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쓴 것 이외에 색다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아직 말하지 못했는데 요한만이 추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장대한 분량의 논문이 될 것입니다. 책 한두 권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광대한 분량의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요한이 다른 복음서가 말하지 못한 어떤 것을 추가했느냐, 그건 저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가장 현저하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이후에 믿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사실. 당시 예수님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자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컨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또 10장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게 바로 요한이 염두에 둔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겠지만 아직 당대에 예수님을 뵌 적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쓰는 것과 그들이 다 사라진 후에 쓰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6.25 전쟁, 8.15 해방이나 6.25 전쟁을 아직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시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8.15 해방이 일어났으니까 아직도 그때가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때 일을 경험해 본 분들이 생존에 계실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후에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감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어린 세대에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하도 쌀이 귀해서 쌀밥을 먹을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까? 그럼 라면을 먹으면 되지 않았느냐? 전혀 상황을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면이 있지요. 공산주의 치하에 살던 사람은 공산이란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나타내지만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를 말하고자 한 책입니다. 요한은 매우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복선이란 말은 하나를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복선이 깔려있는 글이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포도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다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전에 기록이 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속에 장차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실 것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만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성찬식과 연계해서 마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빈들에서 먹었을 때 그들이 대규모 성찬식을 한 것과 같은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나오는 구절인데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구절이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만난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 대화를 해본 적이 있다, 익숙하다, 같은 동네에 산다, 같은 학교를 다녔다, 이럴 때 아무개를 안다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산 적도 없고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산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을 요한은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친히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우리 귀로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다든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눈으로 본다고 알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믿음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눈으로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믿을 텐데,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사람은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불꽃 속에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내 형제들이 보고 회개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청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말씀.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어떤 기적을 본다고 그 사람이 회개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안다는 말은 사귐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펠로십, 이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 안다는 말. 영화 배너에서 배너가 문둥병자가 된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서 모시고 예수님께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베너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뵌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베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I know this man. 나는 이 사람을 안다. 안다라고. 아주 성경적인 구절이에요. I have seen that man. 저 사람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I know this man. 내가 저분을 안다라고 말해. 베너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 뵌 적이 있어서 안다고 했느냐? 수년 전에 베너가 주 예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 태양빛 아래 목은 마르고 마실 물은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앞에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물을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너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물을 마셨던 적이 있어요. 그 한 번 경험,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I know this man. 내가 이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후에 뵙게 될 때 저분 처음 뵙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알던 분이야. 무엇을 근거로 그분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겪어봤기 때문에 만나봤기 때문에 아는 분이다. 이 주님도 나를 안다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알아야 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안 돼. 서로가 알아야 돼. 주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알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사실 영생이 무엇이냐고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그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거 쉽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 전부 다 다른 세 단어를 썼어요. 한 복음서에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고 한 복음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질문했어요. 그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은 사건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생이 뭐냐? 설명하려면 어려워.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모르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는,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났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귐을 가질 수가 있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해.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그러나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 볼 때 그분을 생소하게 여기지 않을 이유는 익숙한 분으로 나타나. 얼굴을 뵌 적이 없지만 만나는 순간에 익숙할 것, 아는 분.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여러모로 그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